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오늘 기도와 말씀에 대해, 특별히 약속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정말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이번 6기 파수꾼 기도에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아마 나중에 받으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6기 파수꾼 석 달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서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파수꾼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답해 주시고 또 귀한 역사들을 행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지만 기도는 또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갑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꼭 정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쨌든 그것이 어떤 나의 나중심적인 인간적인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나의 동기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또 나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알아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의 요청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 떼쓰듯이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쌍방의 깊은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나 자신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도로 더 많은 능력을 얻는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도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더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마음의 충만도 주시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막연할 때가 있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한 거, 많은 좋은 걸 주셨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곁에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꼭 이렇게 함께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발견하고 약속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오자매님 입술에서 저런 간증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자신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75세 때 부름받았거든요. 75세 때 24년이 지났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많은 자손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120세 정도 됐으니까 99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세 정도? 60세, 한 60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자기가 하나님 믿는 자라고, 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어려운 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딴짓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녀가 아닌데 이렇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80 몇 살 때죠? 그랬는데 85세 때는 그랬는데 그럴 만도 하다. 75세 때 부르면 85세니까 10년이 지나도 많은 자손커녕 한 명의 아들도 없으니 전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분란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고 했는데 14년이 지나 99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아직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생애를 보면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결코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쳐다보지 못할 엄청난,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정말 우리랑 종류가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쭉 아브라함의 스토리 읽다 보면 우리랑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많은 실패도 하잖아요. 많은 실패를 해요. 시행착오로. 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계속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을 배우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우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해 나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0절은 99세 때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실 99세 때도 의심을 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건 뭐냐면 아들이 출산되기 바로 전에 이런 믿음으로 아들을 100세 때 받았어요. 네. 이건 뭐냐면 99세 때 마지막으로 의심을 하고 또 방황하고 그러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받기 직전에 사라는 이제 90세, 10살 차이니까 90세잖아요. 사라가 임신을 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제 몇 살이죠? 좀 있으면 100살 돼요. 그것도 만으로. 아내는 몇 살이죠? 좀 있으면 90살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누굴까요? 사라예요. 어떻게 90살 된 여자가 아이를 가지겠어요? 물론 그때는 좀 지금도 오래 살긴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70세에 가까운 그런 여성인데 60대 후반의 여성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지나간 자기의 실패를 바라보면 또 주위를 바라보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을 가졌냐면 뭘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눈을 자꾸 다른 데 돌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흔들리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몸은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실패와 하면서 몸은 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나는 못할 것 같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면 그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깝고 그건 정말 그것은 어느 인간에게 저에게나 어떤 인간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전도열매를 맺는 것도 있죠. 전도열매. 나를 통해서 전도열매 맺혀질 수 있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아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구원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전도열매 없었는데 전도열매 내가 될까? 그럴 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거 뭐 하면 못할 건 뭐야?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건 정말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럴 때 열매를 맺으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이 한 단계 확 성장해요.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갈 때, 그 다음 구절도 그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돈이 많고 뭐 성격이 좋고 뭐 가문이 훌륭하고 뭐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하세요. 뭘 원하시죠? 믿음을 원하세요. 오히려 저는 너무 약합니다라는 겸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거 하나 찾으시거든요.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있어서 뭐 돈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하면 우리 마음이 사실 이거 뭐 꼭 하나님의 역사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있는 사람 안 쓰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죠?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설교한 게 더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설교를 이제 맡아도 제일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좀 줄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6기 기도 제목 중에도 우리 상반기 중에 3사람의 새신자, 3가족, 그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6기 기도 파티 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될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1년에 3사람, 요즘같이 전도도 어렵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어려운 이 시기에 상반기 우리가 기도 막 들어갈 때는 석 달 전이었잖아요. 석 달 반 전이었잖아요. 상반기 기도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그냥 주님 은혜 가운데 그게 아니고 가서 맺는 열매는 이건 전도의 열매거든요. 사실 성경에 말한 열매는 전도 열매가 있는 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경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어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게 가서 맺는 열매는 이거는 전도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대가에 세운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서 전도 열매를 맺어서, 근데 전도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영원한 열매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열매 맺는 이 사역과 또 그 열매가 계속 성장하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필요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뜻이기 전에 누구의 뜻입니까? 이건 이 말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주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세우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하고 믿으면서 저는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저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저도 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알부남이기도 해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가까이 오시면 또 제 많은 또 허물이 또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성장하고 있는 한 믿음의 선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기도 제목을 제가 냈잖아요. 내면서 이것도 될까? 솔직히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믿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번 7기 기도는 또 많은 기도응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좀 기도가 막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럼 어디인가 분명히 내 상황, 내 문제 혹은 나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경우 약속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납니다. 아멘. 믿음이 옵니다. 주님 응답하신다. 하실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7기 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도 정말 우리 6기 때 정말 13분이 거의 개근했거든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아마 우리 기도 파수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많은 기도응답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그걸 받으실 텐데, 그러나 이번 7기도 그런 많은 기도응답이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약속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7기 파수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6기의 많은 기도응답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7기 파수꾼 기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성장과 날마다 새로운 열매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번 파수꾼 7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더 많이 배우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자연스럽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파수꾼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